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8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인데 잘 오셨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인 거 다 아시지요? 교회는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종려주일의 유래는요,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 그 시작점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 입구에 다 모여가지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과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시죠. 백성들은 다윗의 시대를 이끌었던 그 다윗왕,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께 투영한 건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왕으로서 주님은 입성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내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예수님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기리면서 지키는 절기의 한 부분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의 끝, 고난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순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겐 익숙한데 또 순환이라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의 정점,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이 고난의 정점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밤 있었던 장소, 겟세마네 장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지요. 어떤 기도 하셨어요? 순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를 거절하느냐,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 겟세마네 동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같이 한번 그 현장에 가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올라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일부를 일컫습니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산이에요.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성전이 보일 수 있는 장소예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가 그 산에 많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짜는 장소가 있는데 그걸 각자의 집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그 감람산 아래에 있는 작은 동산, 거기서 감람나무 열매를 걷어다가 짰거든요. 거기 그 장소가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짰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올라가셔서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습관적으로 자주 그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처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신 거예요. 언제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 지셔야 하는 바로 그때에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익숙한 장소에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습관은 일종의 버릇이지요. 되풀이되어서 반복되어서 갖게 된 행동 양식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제각각의 습관이 있어요. 그죠? 짐승들도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습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된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반복하게 되면 좋은 인격을 갖게 되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고,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나쁜 인격을 갖게 되고 결국은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귀중한 보물이다. 그지요?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겁니다. 성도로서 자녀에게 어떤 좋은 습관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어떠한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성도에게 좋은 습관은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사는 게 거룩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나 거룩해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습관대로 살아도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마다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한 번도 안 뻗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좋은 습관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습관에 따라 교회에 나와서 작정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습관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심과 간절한 믿음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형식화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습관이 이 기억에 머리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졌을 때에 믿음이 시들해졌을 때 영적인 방황이 찾아왔을 때에 다시 믿음의 자리를 찾게 하는 것은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습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방황할 때 어디를 찾게 됩니까?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분이셨거든. 왜요? 아버지는 자기를 믿어주시는 분이었거든. 그래서 인생의 방황 끝에서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의 품을 찾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내가 돌아가리라. 그지요? 수십 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 드리는 자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자리,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다가 젊은 시절에 예수 믿다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럿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요?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퍼센테이지가 8, 90%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될 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될 때,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내가 가졌어도 행복하다 하는 것이 깨어져 버릴 때, 내가 출세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잘난 사람이야,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의 습관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에 자신과 온 인류를 위한 결정을 하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그 순간에 습관처럼 찾아 기도하셨던 그 장소, 겟세마네 장소, 그 동산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자리를 찾는 습관, 좋은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처절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이 많아서 죽게 되었어,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입으로 하신 말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 고민이 많아, 나 고민이 많아서 죽게 되었어,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어? 예수님은 죄를 알아? 예수님은 병의 아픔을 알아? 예수님은 신인데 어떻게 알지도, 그걸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고통, 죄를 잘못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들,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르잖아. 신인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신이셨으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야. 육신은 달려있지만 안 아프셨을 거야. 그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33절에, 34절에 죽을 정도의 고민이 없었다면 죄의 싹신 죽음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에게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화목제물, 대속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은 나 대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 되신 거예요. 내가 진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요,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시고, 넘어지시면 너무 아파, 부딪히시면 이렇게 인상 쓰셨을 거예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대속제물이 뭐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나 대신 너가 죽어,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전가된 고통을 몸으로 느껴야만 하십니다. 전인격적으로 죄의 그 고통을 체휼하시고 체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카드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겟세마네가 없었다면 골고다도 없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상처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흘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의지의 죽음이었다. 의지의 죽음이었다. 그 고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었기에 골고다에서 육신의 죽음을 감내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지의 죽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지의 죽음. 생소하죠? 이 말이. 저도 생소했어요. 의지의 죽음. 이 말은요, 나는 제물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제물로 죽어야 될 존재. 죄를 전거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이 진리 앞에서 예수 자신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죽어야, 그래야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거를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씨름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땀이 방울방울 흘러내린 것을, 피가 방울방울 흘러내린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는 의인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땀방울 흘러보신 적 있어요? 기도할 때요, 땀방울이 흐르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이 이 땀방울을 흘렀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겨울엔 안 되더라고요. 여름에. 예. 그때는 그 밤새 철야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땀이 맺히고 땀이 흐르더라고요. 얼굴에서도, 팔에서도. 예. 근데 핏방울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조금 오바해서 제자들이 기록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주장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물이에요. 예수는 역사다. 책이 있는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예수는 역사다. 영화로도 됐지요. 이 리 스트로벨은요, 불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는 허구다, 이걸 주장하려고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허구다. 이 핏방울도 이거 허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허구고, 살아난 것도 허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요, 많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거꾸러져요. 예수는 허구다 이 책을 쓰지 않고 예수는 역사다 이런 주장을 책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핏방울이 과연 사실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법의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님의 핏방울은 사실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이 깊은 고민과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을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게 누가잖아요. 누가가 그 표현을 썼는데요, 누가는요 의사예요. 직업이 의사였어. 그러니까 의사가 그거를 증언을 한 거예요. 그게 실제였다 이렇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멸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 가난하고 고생스러움,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듦, 이 가난으로 인한 이 고난을 아시는 분이에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병으로 인한 괴로움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겪는 이 멸시와 간고와 질고를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 몸으로 다 하나하나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죄를 전가받은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지요. 저도 그래요. 죄악을 다 담당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자기 길로 갔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못난 사람들, 지옥에가 마땅할 사람들, 파멸되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 죄를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전가시킨 게 아니에요. 지질이 못났지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 하나 낳아 기르기도 힘들어하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아요. 세계 10대 경제력 아니겠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잖아. 미국보다 좋아요. 값싼 값에 의료보험 다 처리해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은 의료보험 잘 돼가지고 돈 안 내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러나 결점이 있어요. 의사 앞에 가가지고 진단받고 수술하기까지요 6개월 1년 걸려요. 그러다 죽어. 다 죽어.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 없어요. 의료 선진국이. 뿐만입니까? 우리는 무식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국민의 97%가 글을 읽어요. 미국도 50%가 채 안 되는데. 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갖다 대면서 한 자녀 낳아 기르는 것을 힘들어해요. 힘들다, 힘들다. 사회 탓하고 구조적인 탓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주님은 어떠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때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명도 아니에요. 1000명도 아니에요. 10,000명도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들을 위한 대속제물이에요. 한 사람의 죄도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솔한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다 죽을 죄 지었다고 합니다. 다 죽을 죄 지었다고. 제가 30대 젊은 집사님들하고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기도회 이끌고 기도원에. 그래가지고 한번 그날 프로그램 가운데 기도만 하지 않고 유언 작성 하나 하라 그랬어요. 유언 작성. 자녀들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유언 작성. 유언 작성하는데 또 기도원에 갔으니까 마음들이 다 열렸겠지요. 그리고 남자들끼리고 또 제가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관계였기 때문에 유언 작성하는데요. 그거 읽으면서 다 울어요. 다 울어. 지은 죄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사람은 죽을 때 솔직해지거든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러면서요. 다 한 사람의 죄도요. 그 대가를 치르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꼭 살인죄, 꼭 그것만 가지고 죽일 놈 아니에요. 사람의 잣대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가 돼야 사람이 그나마 사니까 사람의 잣대가 그런 거지. 하나님의 잣대, 성경의 잣대로 보면요. 다 죽을 인간이에요. 다 지옥 갈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데 주님이 져야 될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고통값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고통값이 얼마나 컸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지은 죄들이 다 예수님에게 바늘이 되어서 꽂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를 처음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됐어요. 전달을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지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처절한 싸움 속에 핏방울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이 고통이 있었기에 이거를 받아들였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34절 하반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돌 하나 던질 거리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셔요. 그 모든 죄의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나는 저기서 기도하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아끼고 믿을 만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한 번 죽음을 마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심한 고통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을 좀 알아줄 만한 제자들, 그나마 제자들 중에서 기도를 좀 잘한다 여겨지는 제자들 3명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간청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힘으로 감당 못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기도 외에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음을 예수님 스스로 아셨던 거예요. 만약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핏방울이 흐르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감당 못할 만큼 힘들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지혜 주시고, 기도하면 통찰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기도하면 환경을 바꾸시고, 기도하면 붙잡았던 것 내려놓게도 하시고, 포기했던 것 다시 힘을 내서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깨어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혼자서 다 하기가 힘들어요. 작정했어도 혼자 하면요,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37절에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시몬아, 자느냐? 뇌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상에나 다 잤어요. 주님 마음 모르고 다 잤어요. 기도 안 하고 쿨쿨 잤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에게는 그만큼 절박합니다. 주님은 기도 부탁을 하고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육신이 피곤한 줄 아셔요. 그 시간은 평소에 제자들이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기도의 자리를 같이 깨어서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간절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 더 하셨죠.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는 약한 육신을 일으켜 세워서라도 감당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갖고 계시지 않나요? 인생 살아보면요, 피곤한 육신 깨워서라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될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낙심하는 적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저한테도 아직 응답 안 돼서 하나님께 삐져 있는 부분이 저도 이만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안 됐지만, 아직 낙심한 마음, 삐져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이 시험에 빠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대비해. 기도만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응답이 더뎌진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의 몫을, 기도의 분량을 다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에서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 두 음성이 가장 마음에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주님 곁에 머물고 계십니까? 혹 힘들다고 바쁘다고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떠나버리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과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주님의 대속이 믿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전제된 전가한 죄의 실체를 보세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야
내 것이 내려지고 내 교만이 꺾이고 내 것들이 꺾이고 주님이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참 인간이 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지적인 죽음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대속주를 내가 만나고 구원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